이스라엘의 역사는 배교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하던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배교에 관한 그 단어들을 몇 가지 찾아보면 하나님을 버리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서 돌아서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역하다,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리다, 변절하다, 또는 실족하다, 등한히 여기다, 떨어져 나가다, 뒤로 물러가다, 또는 그 공동체로부터 교회로부터 떠나다, 나가다,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보다 더 강력하고 그 배교의 가장 그 심각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아내가 성에 미친 천박한 창녀처럼 되어버린 그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그 배교의 패역함을 가장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배교나 회개는 둘 다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배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가버리는 것이 배교인 거죠. 사실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몇 가지의 어떤 현저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배교의 역사라 할 만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역사의 과정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반복해서 또 빈번하게 동일한 일들이 계속될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못된 사람들인가, 나쁜 민족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배교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방 세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그 속에서도 배교의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었죠. 그래서 부흥이 있는 곳에, 복음이 가는 곳에 항상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배교가 항상 함께 따라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그만큼 우리는 부패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배교의 유전자를 타고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복음을 순수하게 잘 간직했던 교회들마저도 몇 세기 안 돼서 금세 타락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자신마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서 구원을 찾고자 하는 행복을 찾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호세아 시대의 이 배교의 상황을 통해서 배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붙들고 있는 이런 그 배교적 유전자를 극복하고 참된 신앙과 참된 복음을 잘 전수하는 교회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이런 배교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러한 그 배교의 물결 속에서 바른 신앙의 상태를 잘 견지하면서 교회를 상속할 수 있을지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질병은 전염이 되지만 건강은 전염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기 위해서는 정말 적당한 휴식도 취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정말 주의하고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도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유지되거나 증진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사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해서 이 영적인 건강,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힘써서 싸워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2장을 보면, 그러니까 2장 2절에서 첫째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이게 소송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2장 지금 전체가 지금 다 소송 형식인데, 소송을 하는데 이게 완전한 게 이별을 위한 법정 소송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단계에 가기 전에 그들을 다시 회개케 하고자 하는 어떤 중재 재판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간음했다, 음행했다라고 하면 율법에서는 죽이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아버리는 것인데, 또 불구하고 지금 여기 소송 형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혼해서 내쫓거나 그를 사형에 집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파탄난 결혼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성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의 어떤 의도는 상당히 좀 모호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1인칭 화자가 호세아인지 하나님인지 잘 구별이 안 되고, 그 3인칭으로 나타난 사람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지 일부러 상당히 모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호세아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과 이 아내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호세아와 하나님을 하나로 연결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은유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의 이런 불행한 결혼 생활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음을 고발하는 알레고리적인 은유로 재구성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으로, 이스라엘은 그의 불성실한 간음한 아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절 보면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고소하라, 너희 어미를 고소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음행한 아내를 고발하는 그 소송에서 자녀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자녀들에게 네 어머니를 고소하라 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고발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란한 그 어머니와 자녀들이 구별이 되고 있는데 4절에 가서 보면 자녀들 또한 음란한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녀들 또한 그 상황과 이렇게 구별되지 않는데 2절에서 왜 이렇게 구별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의 문학적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고발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 전체 구성원이 바로 너희들 자신이 너희들을 한번 살펴보고 너희들을 한번 고소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실체적인 진실,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고 조사해서 스스로 자기를 고소하라라는 거예요. 공산당들은 자아 비판을 하는데 참 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이 자아 비판하는 것은 공산사회를, 사회주의 사회에서 공산사회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지금 그들은 과업을 갖고 있는데 그 사회주의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그래서 뭐 게으름이라든지 뭐 자기의 도둑질이라든지 뭐 등등의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을 자아 비판하면서 회개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처럼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좀 스스로 자아 비판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음행한 엄마를 고소하라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음행이 너희들 속에 지금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문학적인 그 기법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주변 나라들부터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서너 가지 죄를 행하였나니, 두로가 서너 가지 죄를 행하였나니, 그러면서 그들이 심판받을 거다 계속 방향을 돌아가면서 이게 서너 가지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해요. 그러면 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 저놈들 심판받아야 돼. 맞아.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유다까지도 얘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을 쭉 선언하고 있는 이런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지금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와 음행을 보면서 스스로 자아 비판하고 정말 자신들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문학적 기법으로서 내 어미를 고소하고 고소하라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혼의 상황을 그 배후에 깔고 있지만 사실은 결혼 성혼 선언문이죠. 이제 너는 내 아내고 나는 너의 남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결혼의 언약을 부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미 1장 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며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있지 않다라고 말씀했던 것과 동일한 그런 의미죠. 사실은 여자의 음행은 이혼의 충분 조건입니다. 더 이상 뭐 볼 거 없어요. 그냥 막 바로 이혼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여자에게, 이스라엘에게 이혼을 선언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의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결혼 언약과 신뢰관계가 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완전히 그냥 그 이혼해서 그를 이렇게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파국을 막기 위해서 음행에서 떠나라라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나타나죠.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란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이 뭐 음행을 제거하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섬기는 그 신들을 목걸이를 해가지고 가슴에다가 이렇게 달고 다니고, 그죠? 얼굴에다가 뭐 부적도 달고, 그죠? 등등에 뭐 이렇게 귀걸이, 코걸이 이렇게 하면서 그게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상과 기타 그 가나안 신상들을 섬기면서 그런 표적들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다시 나와 결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용서해주고 하기를 원한다면, 네 지금 얼굴에 있고 네 가슴에 달고 다니는 그와 같은 우상에게 나는 바쳐진 사람이다. 그죠? 라고 하는 그런 표식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극단적인 심판을 하셔도 될 상황이지만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네 남편이 아니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 그것을 여전히 네 얼굴에 지금 우상을 섬기는 흔적을 가지고 있고 네 가슴에 지금 그와 같은 부적들을 달고 다니는 한에 있어서는 나와 다시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고 나와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이것은 뒤에 가서 보면 그 13절에 가서 이제 반복돼서 좀 점층적으로 다시 나타나는데요.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연애하는 자를 따라서 나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귀고리와 폐물도 그냥 하나의 장식물 정도가 아니라 제의와 관련된 그런 부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어떤 주술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 요즘에도 테마기행 같은 데 보면 이슬람 애들은 뭐 별짓을 다 하되 거기들도 우리 똑같은 뭐 이상한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것이 뭐 지켜줄 것이다, 뭐 복준다, 뭐 등등의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교도들이 뭐 집에다 뭘 갖다 놓는다든지 몸에다가 뭘 지니고 다니면서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 팔레스타인에 완전히 그런 이 가나안 문화에 완전히 이게 매몰돼 있어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자꾸 섬기는 방식으로 아예 그냥 차고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지님으로써 자신은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자다. 나는 어느 성소에 어느 그 신을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이런 뻔뻔스러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얼굴에서 음란과 젖가슴 사이의 그 음행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우상의 표식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를 단절하라라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신실한 아내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풍요의 제의에 물들어 있는 온갖 우상들을 버려야만 된다.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얼굴과 가슴에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들의 마음 속에 여전히 세상의 방식의 삶을 꿈꾸고 있다면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회심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그런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여 동안 사역을 하는 중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에베소는
당시의 마술로서 그 가장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그라마타라고 하면 에베소에서 만든 마술책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그 비싼 값에 팔리는 그런 마술책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마술책을 다 불태워요. 근데 그게 은 5만이나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한 10년 전 뭐 금액으로 따져서 한 20억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회심했다면 자기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고 엄청난 비싼 값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불태워버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정한 회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얼굴과 유방 사이에 있는 그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는 그 표식 자체, 그 우상 숭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와야지 여전히 우상을 품고 세상의 풍요를 꿈꾸고 세상의 방식의 삶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에게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지금 우리의 마음과 얼굴에 나는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좋아.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 속에서 있는 것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온다면, 네가 돌아올 거라면 네 마음과 네 얼굴에 있는 네 삶 속에 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다른 것들로부터 돌이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3절과 5절에서는 그들을 심판을 위한 소송의 근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간절하고도 단호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과 가슴 사이에 있는 그런 음란과 음행을 제하해버리지 않는다면 그 여자는 혹독한 처벌에 넘겨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봅시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표식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개해서 우상의 그 표식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벌거벗겨서 공개적인 수치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창녀를 공개적인 수치를 당할 때 그냥 옷을 다 벗겨가지고 돌로 던져서 죽이는 이런 상황을 좀 그 당시에 있던 문화적 배경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가늠한 여자, 남자를 다 벌거벗겨가지고 그냥 수치를 주고 돌로 치는 이런 상황과 같이 그들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던 날과 같이는 적신으로 태어난 그 핏덩어리처럼 그래서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게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아이가 막 태어나서 부모의 그 보호를 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완전히 제외돼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스겔 16장에 보면 여자아이가 버려진 그런 상황과 동일한 그런 상태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언약서인 그 출애굽기 21장 10절에 보면 여종을 사와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그 여종보다 더 좋은 가문의 여자를 자기가 아내로 맞아들였다고 했을 경우에 그 먼저 사왔던 그 여종이었던 아내, 그 첫 번째 그 아내에 대하여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성관계는 꾸준히 제공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남편으로서 아내를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먹고 자고 그 필요한 부부관계를 제공해주지 않을 거면 속전을 받지 않고 종으로 사왔으니까 속전을 받지 않고 그냥 내보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사실은 남편으로부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런 부부관계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무가 뭐랄까 어떤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내가 간음을 해버렸다고 한다면 그 세 가지를 다 공급해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제공해야 될 의무로부터 책임으로부터 남편이 해방돼 버리고 가서 죽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게 되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자신의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되는 그런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정말 그런 음행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으로서 그들에게 제공해줬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이 광야같이 되고 마른 땅이 돼버리고
아무것도 이제 얻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궁핍과 영혼의 황폐함 속에서 버려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그 간음은 사실은 죽음의 죽음.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 것이라 그랬어요. 레위기에서도 보면 레위기 19장에서 21장에서도 보면 제사장의 딸이 만약에 간음을 했거나 음행을 하면 불태워 죽이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앞서 이 이스라엘 땅 그들이 땅이 이렇게 마른 땅이 되고 광야같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땅 전체가 황폐해져 버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옥했던 가나안 땅이 황폐해져서 광야처럼 아무런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메마른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은 결국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바알 신앙, 바알이 풍요를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고 자신들에게 번영을 줄 것이다 라고 했던 그것이 얼마나 허구인 것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제의에서 나오는 쾌락주의와 번영주의를 추구함으로써 아주 혼합주의에 깊이 빠져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풍요를 주관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땅마저도 옥토가 연밭이 되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33절과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풍요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러니까 강이라 할지라도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도 마른 땅이 되고, 물이 솟아오르는 그 샘마저도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며, 거민의 악 때문에 옥토였던 그 상황도 소금밭이 돼서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할 것이며, 반대로 35절에 보면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할 수 있고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 사람들의 풍요와 삶을 주관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성공한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라면 사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도덕적이고 거룩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대로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죠. 지난주에 보니까 키르기즈스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염산, 그러니까 소금산이 나와요. 소금산.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다 거대한 소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끼 같은 것만 있고 풀 한 폭이 없어. 풀 한 폭이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니까 그 땅속에 파고 들어가지고 그 소금을 채취해서 팔아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이런 정도의 아주 척박한 그런 땅이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연밭이 돼버린다, 광야가 된다,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황폐함이 되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가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그와 같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세요. 내가 그 자녀를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에서 음란한 어머니를 고발하도록 했던 바로 그 자녀들 또한 어머니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음란한 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음란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 또한 엄마와 동일하게 우상 제의에 참여하고 우상의 방식, 가나안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여서 그 제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16장 44절에서 속담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도 어머니가 행하는 음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란에 빠져 있는 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남편을 배반한 이스라엘은 남편의 보호와 축복이 없이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5절 상반절에서 저희 어머니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소송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상황에서 부끄러운 짓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나오죠. 우상을 쫓는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남편은 음행한 아내의 말을 인용해서 고발을 해요. 자 보세요. 대저 저가 이르기를, 그 음행한 아내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했도다. 5절 하반절 한 번 여기에서 나가 9번이나 등장해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이 여자는 노골적으로 남편을 버리고 정부들을 뒤쫓아 다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여자들, 그 연애하는 자,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이 이게 지금 7절, 10절, 12절, 13절에 4번씩이나 나옵니다. 내가 연애하는 자, 내가 연애한 자를 따르겠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 자기 남편을 두고도 내가 연애하는 자를 따르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13절에서 보면 풍요를 준다고 하는 바알신을 쫓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 연애한 자라는 말이 8장 9절에서 한 번 더 나타나는데요. 8장 9절에서는 아수르를 연애했다 그래요.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를 얻었도다. 그러니까 아수르 강대국을 자기들이 끌어들여가지고 자신들의 안정과 평화를 얻겠다고 하는, 그래서 아수르를 연애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그 바알을 섬기는 것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풍요를 이렇게 얻고자 했다고 한다면 아수르는 군사적인 힘을 빌어서 자신들의 안전을 추구했던 이런 상황을 보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간음과 음행입니다. 그 따른다라는, 뒤따른다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할라크 아하레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여자의 간음이 일반 창녀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의지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음란에 사로잡힌 이 여인은 남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찾아다니는 이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렇게 뒤쫓는, 그러니까 그 성욕에 발동한 짐승처럼 이제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는 이런 상황을 풍자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바알을 숭배하고 그렇게 찾아다녔을까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미친 듯이 그 연애하는 자를, 정부들을 찾아다니는 이유는 그것들이 자신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삶에 필요한 필수품들이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삶에 즐길 수 있는 것들, 포도주 이런 것들을 다 이 여자는 정부하고 또는 다른 외간 남자하고 간음한 대가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 아내의 생필품을 다 공급해주고 부부관계를 할 법적인 책임을 갖고 제공해줘야만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이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애인, 다시 말하면 정부가 내연남이 그걸 주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내연남이 자기에게 준 선물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의 풍요함, 그 모든 즐거움이 다 하나님께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리석게도 오해해가지고 그런 예인이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치 이 사람들은 남편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애인 바알과 노란한 화대다, 그러니까 창녀의 몸값이다, 해우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정부들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떡과 물은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인 그런 필요한 것이고, 양털과 삶, 이것은 겨울옷과 여름옷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고, 기름은 음식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화장품으로도 사용하는 이런 것이었죠. 이게 생활 필수품이죠. 술은 정말 삶을 즐겁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여유롭게 하는 데 쓰는 그런 포도주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앞서 본 것처럼 이 5절 하반부에 나와 있는 이 내가 나의라는 말이 9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자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창세기에서 이미 공부했듯이 선악을 알게 돼버린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 이상 누구에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죄로 인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유전자예요. 이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 모든 것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하는. 그러니까 남편도 자기 이익, 자식도 자기 이익, 이웃도 자기 이익, 하나님도 자기 이익, 교회도 자기 이익에 맞아야지 오지. 뭐 하나님을 뭐 섬기고 무슨 이런 생각도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자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그래서 뭘 해도 경건한 일을 해도 자기를 높이는 거야. 기도를 했어도 자기를 높여. 바리새인들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한다. 그래서 뭐 기도했다, 성경 읽기 했다, 뭐 활동했다, 뭐 했다 다 해도 전부 다 자기예요. 이거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것이 깨질 수 있는 방식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해 드리지 않으면 결코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엄청난 질병입니다.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요. 늙으면 늙을수록 더 심해져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할 수 있는 방식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줬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내가 초두에 그 얘기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음행한 이스라엘은 곧 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자기 틀에 쌓여 있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얻었다. 내 정부가 줬다. 정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죠? 예, 내가 노력했다. 뭐 남편이 줬다. 뭐 누가 줬다. 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하나님께로 온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훔치고 도둑질하고 다른 것에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사실은 음행한 이스라엘이에요. 음행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고소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내 어미를 고소하라 라고 했던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 자신을 보고 너를 고소하라 라는 거야. 계속해서 너밖에 모르고 내거 그 틀에 쌓여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예배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것들을 섬긴 거예요. 세상의 번영을 섬기고 자기를 섬겼고 우상을 섬긴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사상 속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만 의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음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세교관을 수용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가장 큰 원인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는 여기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있지만 세상의 지금 세계관에 빠져서 계속 세상적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추구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동일한 정죄를 받아야 되고 동일한 책망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